할렐루야. 오늘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라는 제목이죠. 이 상처,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뒤에 예화에 제 적어 놓았죠. 독수리 이야기. 어떤 독수리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대장 독수리가 왜 그러냐, 제 상처가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봐라 하면서 대장 독수리가 탁 펼치는데 그 안에 엄청난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는 더 크다면서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느냐, 상처 없는 독수리라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상처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상처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상처 입었다, 상처받았다. 시편 23편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5절을 제가 제목을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라는 제목으로 5절을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절의 말씀을 보면, 2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상처 입은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치료제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편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도 알게 모르게 상처가 많더라고요. 자라면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잘 몰랐고 어릴 때 삼형제가 자라면서 동생들한테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선교사가 되고 다 훌륭한 동생이 되었지만 하나님 모르던 우리 인생이니까 그때는 서로 상처가 되고, 아마 동생도 상처가 됐겠죠. 그러나 저도 형으로서 동생이 저를 무시한다든가 제 말을 안 듣는다 할 때도 저도 상처가 됐어요. 또 어머님 아버님도 좋은 분이시지만 지금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시죠. 그러나 또 아버님은 또 옛날에 또 한 성격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릴 때 상처도 제가 많았고, 상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상처를 받죠. 주위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또 가까운 동료들이 상처를 주고,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잘 이겨내는 것 같지만 상처가 있긴 있어요. 오늘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씀 앞에 있는 4절의 말씀을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험한 산골짜기로, 아주 캄캄한 어두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양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쯤 되면 이제 싱싱한 꼴들이 다 없기 때문에 정상에 아주 싱싱한 꼴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양을 데려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두운 골짜기로 양을 데려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목자가 옆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들이 어두컴컴한 골짜기로, 높은 골짜기로 컴컴한 데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또 가파른 골짜기니까 다리를 빌릴 수도 있고, 가다가 가시덤불에 얽힐 수도 있고, 나뭇가지에 썰릴 수도 있고, 상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잘 믿지만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에서 어려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하셨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섭섭하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셨을까?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께 썸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 썸뿌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풍성한 잔치를 준비해 놓으신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이 있었고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두운 산골짜기를 통과한 양이 산 정상에서 풍성한 꼴을 먹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아멘. 이걸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 양들이 정상에 올라가면요, 놀랍게도요, 엄청난 풍성한 꼴이 있는데 이 정상에만 맛볼 수 있는 꼴들이거든요. 재미있는 건 지금도 스페인어로 높은 고원 지대에 있는 산들의 그 목양지
중에는 메사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간대요. 메사라는 이름이 스페인어로 테이블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식탁. 재밌죠, 그죠?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가 양들에게는 풍성한 잔치 식탁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며 힘들었지만 그러나 목자와 함께 갔을 때 목자가 엄청난 축복, 엄청난 잔치를 준비해 놓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침묵의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힘든 골짜기가 있지만 그걸 잘 이겨내고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 식탁을 차리는데 어디서 차리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들이 목자와 함께 꼭대기로 올라가도요, 이 양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나쁜 짐승들이 양 뒤를 계속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기회가 있을까, 혹시라도 양들 가운데 이렇게 옆으로 물러나오는 양이 있다든가, 아니면 목자가 한눈을 판다든가, 혹시라도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악한 짐승들이 양을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정상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무섭죠? 양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허점이 있을까 봐,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날까 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영적 마귀나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 사탄을 두려워해도 안 되지만 사탄이 있다는 건 알아야 우리가 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탄의 앞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들 노리는 그 짐승들이 컴컴한 곳에 지금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막 방목장을 보면서 양들이 풀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야, 저것들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목자가 있어서 함부로 가지는 못해요. 노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양들이 맛있는 꼴을 먹도록 목자가 양들에게 잔치를 합니다. 우리를 노리는 원수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어두운 골짜기든지 신나는 잔치 자리든지 어디선지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에서 축구 시합을 했는데 편을 가르는데요, 아주 조그만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어느 편에 가도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재미로 끼워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 아이 보고 물었습니다. 너 어느 편에 들어갈래? 아무 편에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 아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이기는 편에요. 아주 똑똑한 아이죠.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야 되죠. 이기는 편에. 우리 하나님은 이기는 편에 선 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아무리 사탄이 날뛰, 지금 세상을 보면 사탄이 진짜 날뛰는 것 같죠. 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성경에 보면 사탄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운명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이기는 편이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득세하는 것 같아요. 이기는 편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하나님 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원수가 있는 사탄이 우리를 노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란 듯이 잔치를 베풉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는요, 우리가 막 낙심하고 힘들죠. 하나님 우리 그 힘든 걸 아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사탄의 눈앞에서 보란 듯이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잔치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풍성함. 일단 잔치는 풍성해야 되죠. 뭐 음식이 떨어졌다 뭐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풍성함, 그리고 행복함, 즐거움, 그죠? 환대, 초청해서 막 잘했다고 막 환대해 주는 따뜻함,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거, 아주 대단한 분에게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식탁에, 하나님의 잔치에,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천국 잔치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나님의 그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게 영광입니다. 일단 그거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양재식 형제 생명공학에 끼친 아주 공헌이 크므로 대통령이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영광일 거 아닐까요? 가문의 영광이죠. 예, 가문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 가서 이렇게 잔치에 참여한 거.
누가 날 초청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백악관의 대통령이 초청한 것보다 우리는 더 엄청난 초청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거든요. 이 하나님은요 백악관의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왜냐?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잠시 동안 다스릴 뿐이에요. 잠시 동안. 그것도 아주 미국이란 좁은 지역을. 왜 좁으냐?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아주 좁은 지역이에요. 미국이라고는 아주 좁은 땅덩어리를 잠시 동안 다스리는 것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오바마가 초청하더라도 우리가 영광스러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청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오늘 배주희 자매가 처음 왔지만 하나님 우리 주희 자매를 너무 사랑하셔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큰 영광이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 영이시니까. 우주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너희들이 우주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좀 알아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좀 알아라고 우주를 하나님이 대충 만드셔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죠? 지구보다 뭐 조금만 더 커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큰가? 이 세상에 이 우주를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태양계에 속했죠. 태양계. 근데 태양계가 해도 크잖아요. 근데 이런 태양계 같은 별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은하계를 형성하거든요. 은하계는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게 큽니다. 근데 천문학자에 따르면 이 은하계만 하더라도 한 은하계 안에는 별이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 100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계, 우리 은하계와 같은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또 넘게 있대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데요. 갔더니 너 누구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튜브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지라. 아멘. 이 목자들 만나본 사람들에 따르면요. 우리가 보면 양은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다 안대요. 그 양을 다 구별한대요. 너무 신기하고 또 양들도 목자를 안대요. 다른 사람이 가서 막 부르면 안 간대요. 양들이. 근데 자기 목자가 가면 양들이 따라간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이름을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죠. 즉, 이 많은 무리가 모이면 숫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1년 번호를 붙여서 숫자로 취급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서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안다. 진짜 신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안다.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저도 제 이름이 헷갈리더라고요. 미국 갔더니 미국에는 성하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라원기가 원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헷갈려요. 박찬호 같은 분은 미국 갔더니 찬호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권영주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 가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름이 영주권이 돼버려가지고. 예,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이 부인 이름이 또 남편 성을 따라가요. 미국은.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이진이었는데 미국 갔더니 라이진으로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라이진 사모님. 집사님 좋아하더라고요. 왜냐, 이 씨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라 씨가 좋다 뭐 이러면서 저에게 위로를. 그래서 여자분도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남편을. 그래서 그때 유지순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하마터면 맞선 처음에 받는 남편이 지씨였대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했으면 지지순이 찢고 벗고 이상해질 뻔했다고 이름이. 유씨성을 남편 만나 다행이다 이러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 동생이 라원준 선교사인데 미국에 부인이 재수 씨가 한 번도 따라가질 않았어요. 동생은 선교사니까 미국에 자주 가는데 왜 안 가느냐 물어봤더니 농담으로 미국 가면 남편 성을 따라야 되니까. 제 재수 씨 이름이 김라라거든요. 미국 가니까 랄랄라가 됐군. 이런 재미있는 게 이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름, 우리 스스로도 가끔씩 헷갈리는 우리의 이름. 이 이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아마 우리가 천국 식탁에 앉으면요. 앞에 이름 테이블에 이름을 올려놨을 거예요. 라원기 자리에 이렇게 라원기, 김원수 이렇게 이름을 올려놨을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죠. 메시지가 있죠. 원수들에게 주는 메시지. 무슨 메시지일까요? 우리를 노리는 사탄 마귀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잔치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원수에게 주는 메시지. 얘는 내 거다. 얘 건드리지 마라.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가 마귀 때문에 얼마나 시달림을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름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집니까? 그러면서 마귀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용용 죽겠지. 영어로 하면 드래곤 다이. 용용 죽겠지. 갑자기 용성이가 생각나는데 예, 용용이 오빠가 용성이 별명이죠. 자,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는 시간. 지금까지는 고난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낙심되고 죽고 싶고 막 힘들고 한숨이 나고 막 이러다가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인도하시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사탄 마귀에게 큰 소리 치고요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힘들 때 너희들 나 놀렸지, 나 괴롭혔지, 나 우습게 생각했지, 나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존재야.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발라주세요. 이 기름 바르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기름을 바르실 때 첫 번째 의미는 상처의 치유입니다. 상처의 치유. 뭐 옛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양들이 상처가 있잖아요. 끓긴 상처가 있고 또 상처에 또 막 나쁜 벌레들이 막 생기고 이게 약이 잘 없잖아요. 뭐 피부 약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는 제일 좋은 게 기름이에요. 기름을 탁 이렇게 발라주면 웬만한 상처가 남고요. 심지어는 아주 상처가 심할 때 양의 머리를 그냥 기름통에 처박아 넣는데 향유 같은데 막 그러면 양의 머리에서 향기가 나면서 이 벌레들이 다 죽고 그러면서 이 치료가 되는. 그리고 뭐 끓이고 다친 상처들도 웬만한 건 기름 발라주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그동안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받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다. 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 중동 지역은 모래바람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나 거친 거예요. 사람들이. 모래바람이 너무 거치니까 그걸 뭐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향유를 붓는 거예요. 향유를. 고급 향유일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 나오죠. 성경에. 그 여인이 진짜 고급의 향유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예수님에게 쫙 부었잖아요. 너무 비싼 건데 왜냐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된 거죠. 우리가 이 중동 풍습을 연구해 보면요, 중동의 풍습은 이제 거친 사막 지역이니까 아주 귀한 향유를 목이 긴 병에 이렇게 담아둔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딱 오면은 정말 귀한 손님이니까 그 목에 병에 목을 탁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머리에 쫙 부어주면 온몸에 향유가 쫙 흐르면서 향기가 나면서 그 피부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그 거친 모래가 다 씻겨 나가는 그런. 그것은 아무에게나 그 아까운 향유를 주지 않죠. 그것은 뭐냐면 이분이 나에게 존귀한 손님이다. 아주 귀빈이다. 귀한 분이 오셨다. 그런 뜻으로 기름을 부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면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특히 사탄 마귀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얘는 내 자녀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귀함, 우리의 중요함, 우리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봤는데요. 개척하면서. 개척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예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개척교회가. 힘들면서 막 그냥 개척이 사람이 잘 안 모인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온갖 시험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시험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 겪으면서요. 왜 힘드냐? 그때는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어요.
답답해서 기도해도 별 말이 없었어요. 예, 성진 형제도 경험해 봤죠. 예, 우리 이제 미국 유학 가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물론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꼭 없는 것 같아. 옆에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삶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섭섭하다. 더 심한 상처는 뭔지 아세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뭐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풀리는데. 이런 식으로 옆에 사람들이 막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한마디만 주시면 우리가 힘이 들지 않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죠? 내가 너에게 축복의 자리를 준비해 놓았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힘들지 않아요. 저도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회가 참 은혜롭고 좋은 분들이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안 힘들었겠죠. 근데 교회 자리를 정하려고 하는데도 거의 8개월 동안 하나님이 교회 자리를 안 주시고 계속 계약하는 것마다 안 되고요. 겨우 여기 국민대 교회 자리 얻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하여튼 막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여러분,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테스트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시험 칠 때 자꾸 질문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시험 칠 때는 입 닫고 시험 쳐야지. 그러니까 훈련 받고 테스트 할 때는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침묵하시다가 이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세 번째는요, 기름 부으심은 또한 사명과도 연결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특징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3명 나오는데 세 직분이 나오죠. 유명한 왕, 제사장, 또 뭐요? 선지자. 이 세 직분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 다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냥 안 세우거든요. 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너를 지명했다,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세우시면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합으로, 구약에 보면 왕이 선지자가 되고 뭐 이거 안 되거든요.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통합으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기름 부었느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향유옥합 그런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 거죠. 기름 부음은 사명입니다. 저는요, 이걸 깨달아서 참 많이 기뻤어요. 왜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의 결과가 다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 끝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데 믿는 사람은 고난이 하나님이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 사명을 주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사명을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면서. 아멘? 믿습니까?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요셉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아무도 안 도와줘. 캄캄한 감옥에서 절망이야. 그게 다 하나님 훈련 과정이거든요. 요셉의 마음에 원망도 생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 어떻게 돼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죠. 애굽의 둘째가는 총리가 되면서 요셉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연단의 과정 없이 세움을 받았으면 요셉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요셉이 약간 그런 끼가 있거든요. 채색 옷 입혔을 때 막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형들 앞에서 막 자랑하잖아요. 형들은 지금 옷 허름한 거 입고 있는데 아빠가 날 특별히 사랑해 그러면서 막 약간 요셉이 그런 끼가 약간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나니까
요셉이 겸손해지고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아멘.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면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고통이 없어요. 옆에 분에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예,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미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아요. 웨이스트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다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이 표현한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뭐가 넘친다? 잔이 넘친다. 잔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넘친다. 이게 뭐냐?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현실적인 재정의 복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일이 잘 풀리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원했던 소원했던 걸 넉넉하게 얻게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요, 내 잔이 텅텅 비는 것 같았어요. 내 잔이 안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어려운 시간이에요. 건강이 힘들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힘들 수도 있고요. 재정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에 고자가 들어갈 수도 있죠. 내 잔고가 넘치나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 잔이 텅텅 빌 수 있죠. 내 몸이 너무 힘들 수 있죠. 내 육신이 괴로울 수도 있죠.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나 이 훈련의 기간을 채우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시키고 나면요,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길들이 열립니다. 막혔던 기도가 풀리기 시작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들이 나타나고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서 막 나를 도우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릇이 준비됐다. 이 잔에 부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전까지는 잔이 있는데 잔이 너무 작아. 감당이 안 돼. 넘치도록 하나님 붓고 싶은데 너무 작았어. 이거는 조금만 부어도 넘쳐버릴 것 같아. 아니면 조금만 센 걸 부으시면 잔이 깨질 것 같아.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잔을 키우시고 넓히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깊이를 높게 하시고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그래서 잔이 충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자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사울이, 남도 아니죠. 장인어른이면 장인어른. 여러분, 장인어른이, 생각해 보십시오.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온다. 끔찍하죠. 괴로운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이 막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답도 없고 하나님이 막 너무, 다윗이 너무너무 수모도 많이 당하고 고생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가지고 말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야,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몸도 한 번도 안 아프고 평생 감기 안 걸리고 살고 아픈 거 없이 살다가 가면 좋겠죠. 그리고 잔고가 넘치고 재정도 풍성하고 사람도 보는 사람마다 전부 나를 좋아해주고 인간관계도 너무 쉽고 막 공부할 때마다 막 시험이 툭툭 붙고 막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요, 그 고난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중국의 그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 책에 이분이 너무 인생이 고난이 많고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암초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바위들이 너무너무 이 앞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환상 가운데 바위를 없애주랴? 물의 높이를 높여주랴?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바위를 없애달라 하니까 이쪽에 앞에 바위 몇 개는 없애도 또 바위 나올 거 아니에요. 물의 높이를 높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배가 환상으로 보면 자기 인생의 배가 갑자기 바닷물이 막 많아지면서 배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높이 떠니까요. 웬만한 암초들은 다 통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순항을 하는 거죠. 제가 글을 읽으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야, 그렇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이것도 힘듭니다. 저것도 힘듭니다. 직장에 가니까 저 직장, 저 상사, 저 과장님 너무 힘듭니다. 부장님 너무 힘듭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힘든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그 사람 나가면 더 심한 사람 올 수도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야. 교인도 힘든 교인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 감사하죠. 여러분 이 교인 좀 빼주십시오. 더 심한 교인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이 어려운 교인, 이 힘든 내 동료, 직장 동료,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옆에 가족들, 친구들까지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막 넘치도록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직장 과장님, 나를 너무 괴롭게 한 직장 과장님의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해.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불쌍해져요. 나도 저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저런 성질을 가지고 평생을 살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 모르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인생이 불쌍하게 생각.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직장 상사를 품을 수 있는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거죠. 감동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너무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당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님하고 수련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목사가 되는 그때는 전도사였죠. 저도 전도사였고 그때 이제 저도 신학교 마치자마자 전도사인 지 얼마 안 됐는데 고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목동에는 해송교회라고. 제 친구 목사님은 길동에 있는 홍길동 교회가 아니고 길동교회 전도사였는데 저하고 너무 친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우리 이번 수련회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 같이 좀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둘 다 맡고 있으니까 연합 수련회를 한번 해봅시다. 재밌잖아요.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거기 고등부하고 우리 고등부하고 같이 연합 수련을 가게 된 거야. 설교도 번갈아 가면서 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창 사춘기 애들 예민할 때인데 연합 수련회 가서 또 뭐 패거리가 돼가 막 패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또 아니면 어떤 형제가 뭐 이쪽 교회 형제가 이쪽 교회 자매를 좋아해서 막 이쪽 교회 형제가 시험 들 수도 있고 그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정말 힘든 수련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수련회를 갔는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시험이 있는 수련회가 처음이었어요. 아니 그 이후도 그렇게 정말 시험이 많았어요. 와,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너무너무 시험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10배는 더 많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든 시험을 다 뛰어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는 수련회가 됐어요. 그 시험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저 중고등학생 교사하고 버스를 미니 소형 버스인데요. 그걸 탔어요. 한 25인승 정도 되나 하여튼 그 버스를 타서 이제 출발하려고 딱 나가는데 있죠. 교회에 이렇게 모퉁이를 털어 나가는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뒤로 빼려고 해도 빼지질 않는 거예요.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한 20분 이상 막 씨름하는데 기사가 땀을 뻘뻘인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냐서 갑자기 고등부 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이 내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더니 이 버스를 잡더니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요. 저는 그때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고등부 애들이 뭐 힘이 세봤자 얼마나 세요. 근데 한 대여섯 명이 들러붙어서 막 주역 하면서 막 드는데 갑자기 버스가 슬쩍 천사가 받쳐준 것 같아요. 슬쩍 들리는데 돌을 비켜서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해버렸어요.
와, 그래가 이제 우리가 수련회 장소로 무사히 가면서 거기서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련회 장소가 바닷가 근처인데 야 분위기 좋다 이러면서 이제 전사님은 저하고 차를 타고 교회 이제 밴을 타고 이제 미리 이제 답사를 해야 되니까 모래밭으로 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영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하는데 놓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모래밭에서 헛돌기 차가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기아를 바꿔놓고 해도. 그래서 막 내려서 막 떠밀고 막 그때 같이 교사단 2명에서 교사 같이 밀고 해도 30분을 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땡볕이잖아요. 모래사장에서 차는 계속 바퀴만 헛돌죠. 땀은 비어도 쉬어야죠. 지금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죠. 차는 안 나가죠. 죽겠는 거예요. 그걸 30분 이상 하는데요. 막 기진맥진하게 막 밀고 주여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이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쪽 언덕에서 어떤 차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저 차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뛰어갔어요. 무조건. 저기 제가 차가 빠졌는데 좀 도와주세요. 트럭인데 트럭이 왔는데 너무 놀랍게도 트럭에 쇠줄이 있더래요. 쇠줄이. 차에 끌고 그 트럭이 막 부릉부릉하면 우리가 밀고 가는데 기적적으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들고 가는데 그 차가 가는데 그 안에 보니까 선명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그게 차에 붙어 있는 거야. 주여 주님이 도와주셨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시험이 계속 오는데 더 은혜가 더 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녁 집회를 준비하는데 제가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부장 집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밴을 하나 몰고 늦게 온 아이들 있잖아요. 후발 때 걔들 태우고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집회 시간이 찬양만 하고 있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왜 안 오시지? 지금 같으면 전화로 스마트폰 전화하는데 그때는 전화가 없었을 때거든요. 거의 20년 전이니까 전화도 할 수 없고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간절히 하나님 제발 제가 설교하기 전에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는 무사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기도 고개를 숙이고 찬양이 끝나고 설교하고 딱 올랐을 때 부장 집사님이 아이들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 말씀을 무사히 전하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하니까 집사님 아이를 태우고 봉고를 밴을 몰고 오는데 갑자기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차에. 그것도 안전 좌석에 불이 막 와 그래가지고요. 집사님 너무 당황해서 차를 갓길에 세웠는데 막 불을 막 옷을 끄고 있는데 이게 걱정되는 거죠. 이제 집사님이 이거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는데 차는 이거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냐. 근데 갑자기 있죠. 시험이 오는데 그만큼 더 큰 애가 크다 그랬죠. 갑자기 견인차 하나가 쫙 서는 거예요. 옆에. 그러더니 부르셨습니까? 이러는 거야. 안 부르는데 하니까 그러냐고. 우린 지나가다가 여기 서길래 우린 부르는 줄 알고 왔다고. 그래가 바로 견인해가지고 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지니까 바로 정비소가 그 자리에 수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까지 무사히 온 거예요. 큰 돈도 안 들이고. 할렐루야. 야, 시험 있는데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요. 저는요, 찬양 시간에 이제 낮 시간에 연합 찬양 집회를 했는데 저는요, 정말 하늘이 임한다는 게 뭔지를 그때 경험했어요. 한 2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막 서로 끌안고 기도하는데요. 서로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다른 교회 아이들. 근데 막 그 아이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막 하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야, 하늘문이 열린 것 같아요. 완전히 막.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면서 막 하는데요. 막 애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상대를 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막 2시간 동안 막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데 야,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시험이 많았구나. 시험이 많은 만큼 은혜가 더 큰 거야. 그래 집회를요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집회가 끝나기 이제 마음에 좀 안심이 놓이죠. 야, 무사히 잘 마쳤다. 이제 각자 흩어졌어요. 전사님 자기 교회를 가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가고 이제 끝났다 싶어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근데 이제 밴을 우리는 버스가 있으니까 저도 버스에 타려고 하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 무서워서 밴을 못 몰겠다는 거야. 불이 났기 때문에. 저보고 좀 어디까지만 좀 몰아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애들 버스 태우고 출발시키고 저도 부장 집사님 옆에 앉추고 밴을 몰고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게 됐어요. 집사님 마음이 좀 안정된다면서 이제 나머지는 자기가 몰고 집으로 가겠다고. 전도사님 수고하셨으니까 버스 타고 가시라고. 수고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버스를 타고 집사님도 이제 가는 걸로 하고 버스 한참 가는데 한참 가다가 주여 열쇠가 주머니에 잡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제가 부장 집사님 밴을 몰았잖아요. 헤어지면서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버스를 탄 거야. 부장 집사님이 휴게소에서 지금도 한없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와, 그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죠.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락이 왔을 텐데 그때는 폰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바로 제가 기사에 아저씨 다음 톨게이트에 바로 내려주세요. 딱 내렸어요. 남자 교사 한 분이 같이 내려주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차들이 막 쌩쌩 지나가고 휴게소에서 막 기름 채워서 올라가는데 차들 붙잡고 물어봤어요. 저희 집 도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전부 다 서울 가는 차래. 전부 다. 한 10대 물어봤는데 전부 서울 가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저 구석에 허름한 픽업 트럭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트럭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저 트럭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트럭은 반대로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 저 트럭 가자니까 그 남자 선생님이 저 트럭 아닙니다 막 그러는 거야. 다 지금 서울로 가는 아니야. 딱 물어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그 트럭은 반대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탔어요. 그래가지고 트럭을 남의 트럭 빌려서 무사히 잘 탄 거죠.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톨게이트비만 제가 내드렸습니다. 돈도 크게 안 들고 트럭이 가서 반대편에 주유소에 반대편에 그 휴게소 반대편에 내려준 거야.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차들이 막 쌩쌩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4차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장님 저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은혜가 있는 거야. 주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는데 갑자기 그 밑에 엄청나게 큰 터널이 있는 거예요. 밑에 굴이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굴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가 그걸 이렇게 걸어 들어가니까 부장 집사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같이 차를 타고 가자 해서 이제 교회까지 부장 집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30분 지각, 30분. 야, 그 모든 난리를 겪고도 30분 지각해가 아이들이 이제 막 짐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그 시험과 고난을 능히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그래요. 왜 보면 사람들 가운데 왜 걸핏하면 시험 든다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요. 진짜 걸핏하면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어 교회 못 나오겠어. 짜증나 교회 안. 그런데요. 그 왜 시험 드냐?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없으면 걸핏하면 시험 들어요. 별거 아닌데도 시험 든다니까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러면요. 별것 아닌데도 시험 들지 않고요. 별것인데도 시험 안 듭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아멘.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은혜라는 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순교의 현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 지금 죽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든데 그 은혜가 너무 커버리니까 죽는 것도 안 무섭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찬송까지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게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은혜,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